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왜 소중합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이고 모든 마귀의 궤계를 다 무너뜨리신 날이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은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저 격려나 받고 우리가 우울할 때 친구 만나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 자체는 가장 그 중심에 있고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죽음의 무덤을 이기시고 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바로 이제 이 부활을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은 생명을 얻는 사건으로서 중요하다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이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생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얻게 될 아주 부활의 어떤 기쁨, 부활의 능력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있게 되는 부활에 대해서 늘 막연하게 바라보고 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미래가 그래도 좋아질 겁니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만 우리가 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도 그러니 힘내세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낼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내 현재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실은 이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서 산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려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톨스토이가 썼던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씩 이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수많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던 그런 아주 귀중한 작품이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귀족 청년이었던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삶에서 귀족으로서 어떤 출세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자기 이제 고모 집으로 이제 이렇게 잠깐 머물게 됩니다. 고모 집에 가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 고모 집에 어렸을 때 좀 불쌍하다 싶어서 이제 데려와서 키웠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하녀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누구냐면 바로 카추시아 마슬로바라고 하는 그 하녀였는데, 이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를, 그 하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해서 이제 이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하죠. 결국은 임신한 다음에 이 남자가 그것을 책임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안에서 발칵 뒤집힌 거죠. 임신한 그 하녀를 보고 이 고모가 그냥 그대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 데가 없이 방황하면서 길로 내쫓겨졌던 이 여인이 그래도 아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힘들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출산한 뒤에 얼마 있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뒤로부터, 이 카추샤가 그 뒤로부터 계속 인생을 방황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매춘부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날 손님을 봤는데, 어느 부자 상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하나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이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독사를 당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살인죄와 절도죄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배심원석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바로 청년 때, 그 젊었을 때 이 혈기로 자기가 범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죄인석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그 네플류도프가 그 배심원석에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내가 그때 젊은 혈기로 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양심에 너무 큰 가책을 가지고 어찌됐든 이 여인을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 여인이 아주 경멸의 눈으로 이 남자를 쳐다보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형량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쪽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이 여인을 두고 이 남자가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가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 미래를 살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그 모든 결혼하기로 한 걸 다 파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에 갔을 때 이 정치범 수용소에 함께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게 하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몬슨이라고 하는 혁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에 의해서 결국은 이 카추샤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네플리우도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 마음을 열고 그 청년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황제의 특명이 내려와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타샤가 그 카추샤가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슨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때 이 네플루도프가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숙소에 가서 그때 이 사람이 성경을 들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방탕했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의 줄거리가 그렇게 되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여러분은 부활 원래 1부, 2부, 3부까지 이 책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은요, 악했던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이런 어떤 의미들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개념은 아주 작은 개념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단순히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던 진짜 부활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잡혀갈까 봐 그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 문을 닫아두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온갖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 안에 평강의 은혜가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절망감 속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내 모든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또 생겼느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냥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요,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식어지지 않는 비전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꿈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은 온갖 죄책감에 시달렸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절망과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 사람의 삶 속에 다가가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에게 사명을 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대로를 품어주셨다는 이야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죠.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실패한 인생을 믿어주고 그 실패한 인생에게 기회를 주고 그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에게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어떤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도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모든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그들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여러 가지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틀을 깨버리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그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꿈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집니까? 결국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비전이 생겨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의 틀이 다 깨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비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아멘 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맞아 우리 부활의 주님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부활의 주님만을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요? 어떻게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진짜인 거죠? 점점 소리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 이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마음 갖고 계시다는 것도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다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 그래도 믿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들이 경험되지는 못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이 말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일어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래서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갈 때 그들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갔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게 절망이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다 실은 부질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긴장감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막 있는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분명히 깊은 절망 가운데 이 여인들이 빠져 있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없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부탁하거나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하도 준 게 많아가지고 이제 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줄 게 없다. 만약에 이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들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 가운데요,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자,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통장도 다 꺼내와라. 그리고 네 집도 다 팔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왔으면 좀 달래가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무조건 다 팔고 따라오라뇨.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고 저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참 천국 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나 집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팔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로 저 청년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진짜 무지막지하신 분이실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고요. 이 사건 속에 진짜 하나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심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첫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막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이야기 안 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 계명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이 질문을 할 때 이 청년이 아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까요? 근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정해 왔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잘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아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해야 된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체인점을 해야 되니까 이 조건 속에 있어서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계약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제가 목사가 술 파세요 마세요 하겠습니까? 이미 작정해놓고 오신 경우는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질문이요, 이 청년이 질문을 할 때 모든 것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고 영생을 소유하려고 했고 어찌됐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국을 탁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나 이 천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다른 천국으로 가시면, 그러면 우리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동안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다른 천국이 있다라고 해버리시면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천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진짜 천국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그 자리가 다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부요함보다 더 큰 부요함이 그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유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부자 청년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막 잘 보여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 주일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줘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목회도 못하고 이 일을 다 그만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번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라면 늘 그런 마음.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습니까? 늘 조바심이 나고 늘 두려움이 있고 뭔가 늘 쫓겨다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모습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 예, 잘 믿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보장해 주시는 것을 다 없이 하신다고 한다면 보장성이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남아있을까요?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더 이상 예수님께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 향품은 모든 절망이 다 담겨 있는 향품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향품을 들고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은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찬송 받으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돌들이라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실 수 얼마든지 소리치며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다 팔고 바치라 실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예뻐서 뭔가 우리가 말씀을 또 잘 지키고 잘 믿어서 우리를 더 예뻐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향품을 준비하며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갔던 이 여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조바심 내면서 내가 이것 이루면 또 그 다음 것, 또 이것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늘 두려운 마음,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나머지를 다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만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내가
얻고 싶어 했던 영생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과 내가 얻고 싶은 모든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바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늘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 능력이 되어지고 진짜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매번 부활 주일을 지내지만 이번 부활의 날은 그저 미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어찌됐든 참고 인내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첫 번째 증거자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